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달력 한 장 남았지요. 이 한 해가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주일까지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설렘보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 그런 인생의 유한함이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았습니다.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이 있었고, 꼭 지켜내고 싶었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과 교회, 또 내 삶과 모든 일들에 대해 내 마음에 그려두었던 그림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 중에 과연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사실 이룬 것보다 미루어지고 실패했던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늘 다시 해보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했던 모습들은 어디에 가버리고 여전히 제자리나 몸들고 있는 내 자신들을 마주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되어지죠. 또 여기 이런 것들이 많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자신에 대한 삶의 한탄이 쏟아지는 때가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용이 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아닐 것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내 성공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것을 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지혜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혜는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나 내 삶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마음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능력이 언제나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인하여져서 내가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길고 짧음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 의탁하면서 끝까지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길은 더 많은 결심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면서 2025년을 감사하고
또 2026년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모세의 젊은 날의 어떤 열정 속에서 올려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수백 년 기간 동안에 약속하셨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때 그 문턱에서 정작 모세 자신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을 그때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건강이 나빠져서 120년이면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이나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억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생을 마감해야겠습니다. 3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게는 하셨지만 들어가기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분명 부차했을 것입니다. 어찌 눈앞에 들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자기 민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애굽에서 도망쳐 살아야 했습니다. 40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 광야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 또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는 자신의 그 현실 사이에 어쩌면 모세는 한없이 그 가나안 땅을 침묵 속에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로 그의 출발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분명 완수했는데 그 사명 완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면 실패한 인생이겠지요. 끝이 아름답지 못한, 끝맺음을 하지 못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에 대하여 말할 때에 가장 온유한 사람,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실패하고 미완성이었던 것 같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순간에 모세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여정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그 마지막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으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자신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울함보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분노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눈앞에서 멈춰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탄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에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끝내야 한다면 그렇게 달려왔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하여 낙심할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과 인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나온 업적들을 열거하지도 않고 자기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모세는 그 질문의 답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맡김이라고 할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기하거나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내려놓고 삶의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땅보다 자신의 전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걸어왔는지를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선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에 대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갔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가 우리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세,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이 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숫자로만 계산해보면 인생이 길어요. 우리의 1년의 날들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을 매일 숫자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를 세야 돼요? 긴 것 같아요. 근데 짧잖아요.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을 쪼개놓으면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게을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착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날수를 쪼개보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결국 나는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염려와 필요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빨리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빠르냐, 날아가 버린대요. 어쩌면 이 시대에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건 없을 거예요.
오늘날 빠른 건 뭐가 빠를까요? 뭐 로켓 같은 것들, 뭐 빛 이런 것들 빠르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빛처럼 지나가버려요. 이 고백감 속에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집니까? 70, 80의 세월이 돌아보면 그런데 순식간이었어요. 화살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내 자랑,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면 뭔가가 내가 붙잡아 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나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이미 지나가버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잘해요. 수학 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못 푸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의 남은 날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계산을 잘해도요, 내 남은 날은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붙잡으려 하고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은 날이 아직 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남은 날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때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보면 많이 남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모세는 그 자기의 그 남은 날을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걸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남은 날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맡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날들, 그 지나간 날들이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10절에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의 지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빛났던 그 생각들, 그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영광의 정점이 바로 인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찬란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실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했던 것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에는 영광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피할 수 없는 땀방울과 눈물이 고여있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맡김의 믿음이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힘써 이룬 모든 업적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수고와 아픔, 슬픔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그 영원한 것들, 그것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했던 지위도, 내가 만들고자 싶었던 성취도, 사람들의 인정도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단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신속히 지나가는 그 시간 앞에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70, 80의 세월이 길어 보일 뿐 돌아보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고 결과가 예측 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그 유한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0편은요, 비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1절에 가서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라고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말한 뒤에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으나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화로 반석을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쳐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단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고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 반석 가지고 반석에다가
지팡이 2번 친 게 뭐 큰 잘못이라고. 다 이루는 성공 앞에 그 성공을 맛보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나로 실패자가 되게 만드시는 건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뒤돌아보지요. 내가 주일을 안 지킨 게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안 드린 게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리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나? 그게 자꾸 내 잘못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그 진노하심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두려운 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모으면 우리는요, 내 죄에 대하여 무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 회질수록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유는 곧 방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일로 설마 나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그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했던 그 귀신들은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다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사모하는 자만이 세상의 어떤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은요, 방향을 잃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성과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12절에서 우리 나라의 길수함을 간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인생 무상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답이 아니고 더 오래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덧없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스스로 터득하는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들을 세가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은 2026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시작 또한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시작하셨는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닌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붙잡지 않고 남은 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기대만큼 잘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왔지만 뚜렷한
뚜렷한 어떤 성과나 성취가 남지 않았기에 허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왔지만 변화가 더디고 더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헛수고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성취에 자기 자신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성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오늘 해야 할 일은요,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5년) 끝자락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이 끝자락에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요, 2026년에 내 계획이 완성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주에 2026년의 모든 날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